오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말씀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가장 기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가득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가장 근원적인 사건은 그분의 탄생보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충만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보다는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세계적인 신학자였죠.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중심으로 그분의 탄생이나 청년 시절을 택하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봉사를 택하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부활이나 통치를 택하지 않았고 그분의 성령의 은사를 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의 죽음, 곧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탄생 그 자체 너무너무나 귀한 것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가르치고 사역하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되고 또 너무 귀감이 되는 위대하고 뛰어난 모습 맞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 뒤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 것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이루지 못한 그 아쉬움과 미련과 집착에 붙들리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축복, 우리에게 늘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확인된 모든 값진 모습들이요, 우리에게 여전히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그리고 부활 후 영혼에 대한 소망과 현실에서 마주할 성령의 은혜와 축복들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디요?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야 가능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신앙 안에 가장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죽어야지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운운했던 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육체로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으로 마주하며 가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런 육체적인 죽음은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 목격되고 확인된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더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을 뻔했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힘겨운 고통을 참다 견디다 결국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고 그래서 무덤에 옮겨졌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래서 마가는 목격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세세하게 진짜로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가를 비롯한 여러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고, 그 죽음은 목격되고 확인된 사실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거듭 독자들에게 환기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하실 그 뜻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수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을 참아가십니다. 십자가상의 아들이 절규하며 왜 나를 버리시냐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아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곁에서 보고 참고 견디며 침묵하십니다. 왜요? 악한 이 세상을 그의 죽음으로 사랑하시겠다, 화목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께서는 아직 자녀들이 많이 어려서요, 아직은 부모로서 체감하지 못한 한 가지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고난과 그에 따른 고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바라봐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만이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현실 가운데 같은 식의 선하고 착한 대접, 그런 대응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하고 착한 자녀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여러 고난과 생각지도 못한 고통으로 힘겹고 괴로운 삶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선하고 착한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변의 친구들이요,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자녀에게 대우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자녀들의 선함은 오히려 약점이 돼서 악한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오해와 부당함을 당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착한 자녀들의 성품은요, 많은 손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요. 때론 그런 자녀의 삶이 참 답답할 때, 그리고 때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가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이 없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차라리 부모인 내가 한번 당하면 당했지, 자녀가 겪었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것 여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게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부당하게 부적절하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부모의 분노한 감정은 이미 이성을 앞질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쫓아가서 자녀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힌 그 상대를 똑같이 대우해 주고 싶고, 아니 더 깊은 상처와 해를 되돌려 주고 싶은 것 솔직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해고 용납이고 배려고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당한 내 자녀만이 소중하고, 오히려 당한 자녀를 나무라며 너도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왜 너만 선하게 당하냐고, 이해하냐고, 왜 너만 미련하게 참고 견디냐며 오히려 자녀에게 역정을 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당한 상처를 아무런 대처 없이 가만히 지켜보며 침묵해야 할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이 가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녀의 고난과 고통은 부모도 같이 겪는 겁니다. 직접적인 고난과 고통을 부모가 자녀와 같이 겪지 않았어도 그 자녀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민감하게 아파하고 고통할 줄 아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족한 인간으로서도요, 부모인 우리들이 이만큼이나 느낄 수 있어요.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가 당한 그 고난의 고통,
그 상처의 아픔, 그 힘겨움과 괴로움, 인간이어도 자녀보다 훨씬 더 깊게 느껴갑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불의한 결과라면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찌르는 고통, 그 슬픔은요, 부모밖에 몰라요. 그런데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이 온갖 부당한 모욕, 멸시, 조롱, 수치 당하는 것 다 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 아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아무 말도, 그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요?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찌르는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들과 화목하시겠다. 그와 같은 자들을 그대로 받아 영원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참고 견디며 침묵하며 참아내십니다.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정말 짐작할 수도 없고요, 감히 상상도 공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하다는 표현으로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여 대속하신 고난의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말로 써도 아들의 아픔에 대해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말해도 우리 몰라요. 표현하신들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실 그 마음 그대로를 절대로 영원히 공감할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국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이 그 약속된 사랑을 위해 자신을 순종의 고난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조금 우울하고 무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도 몇 번이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땐 더없이 당당하게, 그래 십자가 믿으면 되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달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할까 싶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정보로만 전달하고 차가운 머리로, 식어진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될까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설교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지 못할까 싶어서, 그 마음을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할까 싶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에 대해 자신 없는 마음이 자꾸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제 진실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해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 말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진정으로 알고 느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하고 두려운 저로 인해 막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 따라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안에 헤아려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요,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담대하게 나누고 싶은 믿음의 도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진리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십자가의 대적적인 죽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도움받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더욱 확고하게 믿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이전보다 더없이 각광을 받는 치료법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법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픈 삶 치유해 가고요, 웬만한 감정과 관계의 어려움들은요, 어지간하면 이 처리를 통해 거의 다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 치료법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공개합니다. 그 치료법은 바로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 받아보셨죠? 여러분, 틀어지고 막혀졌던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의 관계, 불편했던 부모와 형제 자매들 간의 서먹하고 어색했던 그 관계, 그리고 연인과 부부들 간에 갈등했던 모든 문제들, 정말 웬만해선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고부간의 대립, 갈등까지도 거의 확실하게 회복시켜갈 수 있는 그 방법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돈 그 자체예요. 돈을 통한 소비든, 돈을 통한 물질의 구입이든, 돈으로라면 모든 것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행복과 평안이 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이런 금융치료법에 점점 익숙함을 넘어서 친밀해져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돈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먼저 몰두하지요. 하나님 찾아가기 전에 돈으로 내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안에 먼저 주목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회복되고 행복하며 평안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 그 돈을 위해 생각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융치료법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주는 회복, 치유, 행복, 평안이 주로 대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며 단정하지 마십시오. 돈이란 물질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을 무조건 거래다, 그래서 그거는 저급해 치명적이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단면이 있고 그런 단면이 너무 주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한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요, 상대가 나에게 가시적으로 확인될 만한 물질적인 결과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치유와 회복을, 더 이상의 진전된 행복과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의 감정을 돈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돈으로 메꾸며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한 치료법에 점점 익숙해지고 친숙해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관계한 삶에서도 거래를 목적한 믿음을 적용해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린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댄 믿음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회복하여 도와주실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그분의 도움 얻기 위해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여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치유하시거든요. 회복하시거든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어느덧 세상식의 치료법, 거래,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 좋아야 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번성하고 번창한다, 승리한다. 물론 이런 권면과 도전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 믿음과는 점점 때로는 한참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점에 우리가 주로 강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을 만한 존재로 서야지만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다라고만 말해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은 내가 강하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부족한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메워내고 메꿔내야 돼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어도 어쨌든 믿음과 관계된 말과 행위를 억지로든 강제로든 어떤 식으로든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까 싶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믿음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으로 접속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이유, 그 이유에는 우리가 이룬 자수성가형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자신만만해서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담대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우리에 관한 믿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답은 더없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된 우리, 그리고 그것에 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나 자신 없는 죄인으로 사는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은혜의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안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전능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에게,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깊이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유로서는 아무리 해도 담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완전하게 서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참 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요? 불쌍한 우리의 처지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담대히 자신에게 나아오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도움 얻기 위해 때를 가리지 말고 얻어가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홀로 높으신 거예요. 왜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안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없이 우리 믿음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분 없이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은 우리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그분이 도우실 그 은혜의 역사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면 이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한 당신의 은혜의 도움을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도움으로 영원히 얻고 사는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그 진심을 다 느끼고 알고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마음으로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앞에 오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읽어본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또한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느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찬란한 다음들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유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때든지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끊이지 않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믿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모든 시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